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역사적인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누가 없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목전의 환난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핵심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메시지 곧 위대한 다윗 언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라고 말씀하는데요. 삼가다 라는 말은 지키다, 주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율법을 면밀히 주의하여 지키라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레위기 18장 26절 등의 율법을 면밀히 주의하여 지키라는 의미로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말로 삼가다라는 말은 조심하다 또는 경계하다라는 소극적인 의미에 그치는 데 반해서 히브리 원문의 삼가다라는 말, 샤마르라는 말은 보다 적극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가다라는 말의 기본 개념은 무엇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삼가다라는 말은 단순한 절제나 경계가 아닌 애정이 담긴 실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삼가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즉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히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적 의미가 짙은 말이 바로 삼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2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향후 이스라엘 열왕들의 행적을 같이 판단하는 표준과 척도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들의 행적의 표준이 되는 사람으로 누구를 언급하셨냐면 다윗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물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 왕들의 표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누구 앞에서 행하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여기서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딱 살피고 아무도 없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변을 살필 때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자랑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자랑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자랑스럽고 거리낄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두리번 살피는 것은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것은 누가 보면 어쩌나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에는 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네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떠한 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됩시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죄 지을 일이 많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죄 지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딴짓할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앞에만 쳐다보네. 난 뒤에 있네.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지금 앞을 분명히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나 딴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도 모르죠.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도 알고 계셔요. 마음까지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자세로 예배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에도 성공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배에 성공자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뭔가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 설교 열심히 받아 적는구나 라고 좋아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옆 사람에게 말은 할 수 없으니까 딱 써가지고 딱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이 줄어들겠죠. 조심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안 들키면 돼. 나 설교 적는 거로 착각하실 거야. 그리고 딱 열심히 써요. 적은 거 내용을 보니까 별 내용도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제발 좀 변하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예수님 안 만났는데 어떻게 변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르쳐줘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러나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주하실 때에 내주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랬어요. 이것은 내 자손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는 의미인데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지 막 강압적으로 또는 명령하는 식으로 상관이 하관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만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한 인격적인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든지 언약궤든지 또는 성례전이든지 그 안에서 인간과 만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인정하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매개로 인간과 대면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주인으로서 만나주시는 것이지 결코 언약에 속박된 상태로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주인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및 다윗 왕조에 주어진 언약도 인격적인 관계가 그러하듯 계약 당사자의 성실이 바탕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또 솔로몬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 당사자의 성실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도 성실하신 분이신 건 확실한 것이고 인간 편에서도 다윗의 입장에서도 또 다윗의 언약을 물려받은 솔로몬 입장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모습이어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에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죠. 또한 위대한 성전 건축 사업도 완료되었음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윗 가계를 통해서 영원토록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약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누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제 대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즉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는데요. 말년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만 것을 열왕기상 11장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다윗의 혈통과 무관한 자에 의해서 통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 왕국조차도 누적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듯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왕위 약속이 깨어졌다 하겠으나 영원한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러한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약속 성취는 첫째로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끊긴 것 같았으나 끊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기본형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미 말해진 것에 대해서 화관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25절의 말미에 지키시옵소서와 26절에 확실하게 하옵소서와 같은 요구 형태의 기도는 이미 앞서 주어진 약속에 근거한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미 주어진 약속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소위 다윗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해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바람직한 기도의 한 모범, 즉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들 나 솔로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참된 신이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시기 바라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